오늘 본문 말씀은 요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의 조카이면서 군사령관인 요압이 등장하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책을 세웁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조카이면서 또 간교한 자 요나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요압도 그렇습니다. 이 요압도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요압도 이 다윗 곁에서 욕망을 갖고서 이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짰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압은 드고아 여인에게 죽은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곡한 사람처럼 이렇게 상복을 입고 애곡하는 연기를 하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는 아직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직접 왕이시여 제가 감히 소청을 드립니다. 아들 압살롬을 이제 좀 데리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요압은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그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이렇게 요압에게서 할 말을 받아서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인은 다윗 왕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요압에게서 지시받은 그 내용으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진정한 과부라고 그렇게 자기 소개부터 합니다. 이 과부는 율법에서도 잘 돌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왕이나 재판관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 돌봐야 하는 그러한 소외 계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이 과부라고 하니까 더 귀 기울여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게 됐을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인은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한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이 일로 인해서 온 족속이 일어나서 이 살인한 형제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아야 하는 그 시대에 그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마땅히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7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 같이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살인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것을 살인으로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은 그 때문에 다른 아들까지 죽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과부 여인은 가문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이 호소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재산 상속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숨겨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도하고 있는 바는 왕위 계승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왕위 계승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압살롬이 계속해서 망명 상태에 있게 되면은 왕위 계승이 이제 더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8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이 여인의 호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 있으면은 나중에 판결을 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미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인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부인 이 여인의 그 처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면해 주는 것도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이와 같이 일을 꾸며낸 것은 다윗의 그 정의감에 대해서 요압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전한 그 사건은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약자 보호를 위한 상속자의 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이것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요압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왕이 계승에만 집중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다윗이 압살롬의 사면도 함께 고려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일을 꾸몄습니다. 다윗은 여인에게 집으로 일단 돌아가 있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9절 말씀과 같이 다시 또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여인이 한 이 말을 보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살인자를 사면하는 것은 율법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있지만은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게 되니까 무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요압의 의도로 보자고 하면은 압살롬을 사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윗에게는 허물이나 또 어떤 책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그렇게 조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 말씀과 같이 이제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여인의 집안 사람들이 더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판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11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아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합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죄하는 쪽보다는 사면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압의 예상은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일을 꾸민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도우려고 했겠는가 하는 것은 여인의 말에 이 다윗이 공감을 한 것입니다. 자신도 이 여인과 비슷한 처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면서 호의적인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압살롬이 살인자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데려오겠다는 것과 그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제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로 그의 마음이 향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항상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반대로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항상 이 기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출전 여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또 밧세바를 취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드고아 여인이 찾아오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지극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 드고아 여인과 또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버렸습니다. 결국 요압이 의도한 대로, 요압의 그 계략대로 그 관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꼭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로 평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쪽이 올바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쪽을 선택하게 될 때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는 그 평강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압은 왜 이와 같은 관계를 꾸몄겠습니까?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가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가 선의를 가지고 다윗을 도우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요압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압살롬이 그 서열상으로 보나 또 외모로 보나 앞으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될 그 확률이 높을 텐데, 그 공로를 자신이 이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권세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전혀 압살롬이나 다윗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누구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요압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도록 그것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는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꽤 길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쏟아진 물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죽을 운명인 인간이 삶과 죽음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18절 말씀에서 이 다윗은 이 드고아 여인이 한 말의 그 의도와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라 이렇게 추궁합니다. 19절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한 말의 배후에 요압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다윗의 추궁에 여인은 요압이 명령을 했고 모든 말을 자기 입에 넣어 주었다 이렇게 실토합니다. 요압이 계략했던 그것이 이제 탄로가 났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 요압을 불러다가 어찌 네가 이런 일을 꾸몄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청년 압살롬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해야 될 텐데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청년 압살롬으로 부르면서 이 압살롬과의 거리를 둡니다.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그를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요압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벌인 그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됐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 뜻도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그렇게 다윗 왕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곧바로 이제 압살롬이 망명해 있던 그 구슬로 가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오랜만에 압살롬이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야 될 텐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 보기를 거부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되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가택연금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면은 됐지만은 복권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줍니다.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이로 그려집니다. 26절에서는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는 머리숱이 유난히 많아서 연말마다 그의 머리를 깎았는데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200세겔은 우리의 무게로 2.8kg 정도가 되는데 좀 과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무성한 머리숱이 젊은 남성의 아름다움과 또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연관이 돼서 압살롬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면은 그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또 왕위를 계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머리털은 이후에 그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의 부분이 그를 죽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압살롬의 딸의 이름이 자신의 누이였던 이 다말과 같은 이름이고 압살롬의 딸 다말도
자신의 누이 다말과 같이 아름다웠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려서 죽었거나 또 그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외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외모에 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되거나 또 가산점이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 속 사람을 가꾸는 일에 우리는 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모는 압살롬과 같이 그렇게 멋지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헛된 세상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속 사람을 잘 가꾸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후에 28절 이하에서는 이제 또 시간이 흐른 후의 일을 소개해 줍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그 요구에 대해서 두 번이나 그는 퇴짜를 놓습니다. 요압은 왜 그랬겠습니까? 요압 자신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를 써놓고는 요압은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압살롬이 왕위에 올라야 요압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온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요압도 이제 더 이상 압살롬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하다 싶은 사람은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 요압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유익하면은 함께하고 무익하면은 상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상대편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유익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을까?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종들에게 요압 소유의 밭에서 자라는 이 보리에 불을 지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당장 찾아오게 됩니다. 요압의 극단적인 그 방법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압살롬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압살롬이 대답한 내용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압살롬에게 따지려고 왔는데 오히려 압살롬이 요압에게 따져 묻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그수로에서 돌아오게 한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좋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복권도 되지 않았고 완전히 사면된 상태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벌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관점에서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판결도 내려지지 않고 그냥 2년의 시간만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더라도 다윗이 판결을 해서 그 판결을 완료해 달라라는 청원을 요압에게 한 것입니다. 이 요압은 압살롬의 이 논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로 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압살롬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그러한 여지가 이 다윗에게도 없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압살롬을 사형에 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망명지에서 돌아온 것이 사실상 사면시킨 것과 또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압살롬은 다윗 앞에 가서 절하고, 또 다윗은 그에게 입맞추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도 서슴지 않는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길면은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숱한 시간들을 고난 중에 보내면서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꾀를 사용해서 사울을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앉혀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압살롬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망명가 있었던 그 2년의 시간을 보태서 4년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꾀를 사용하고 밭에 불을 지르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그런 조급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흠이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이렇게 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이 속사람에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성실하게 우리 속사람을 잘 가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